예, 감사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도 작은 동산이 되기를 원하네. 맞는가요, 가사가? 예, 정말로 갑자기 아주 감동스럽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 캠프에서 빌립보서를 상고를 했습니다.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 유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빌립보서를 상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상고해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제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이 나의 심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랑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꼈습니다. 그들을 합당하게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교제하고 싶었지만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대면하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제 가깝게 만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말로 전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그 영원한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올리듯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누가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시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에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지식인데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 언급된 지식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은 지식보다 더 칭보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 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 거는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알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이와 같은 지식보다도 구원받는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모든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될 만한 모델적인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한 것은 그들이 단지 구원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지각, 이해, 성찰, 식별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잠언 1장 4절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식을, 여기 총명을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 지혜, 성찰, 식별, 더 나아가서 지혜, 이와 같은 것이 소위 총명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은 있지만 총명이 없어 라든가, 지식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지혜가 없어,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듯이 지식과 지혜를 겸한 이와 같은 인격, 그런 이제 겸한 이와 같은 이제 인격을 함양하고 이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식만 많아도 그 지식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분별력을 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력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말인데 소위 지각적인 통찰력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사랑의 분별력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분별력을 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예, 분별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날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이 분별력을 잃을 때는 예,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분별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랑이 예, 더욱더 나타나서 예,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에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사랑의 홍수가 점점 더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랑의 홍수가 점점점 더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홍수는 지식과 총명으로 이루어진 이 사랑의 홍수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시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고, 밭이라든가 논으로도 들어가서 홍수가 나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참 아주 그야말로 대단히 의미가 깊은 단어인데,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거든요. 이 사랑의 홍수가 흘러내리는데, 이 사랑의 홍수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막 덮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에 막 넘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넘쳐서는 안 될 곳은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한계를 지닌 이와 같은 사랑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참 흥미로운 단어죠. 이런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가 점점점 흘러넘치지만은 필요한 테두리, 즉 이 강둑 내에서만 넘친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한 것은 최선의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이 우수합니까? What is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선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선한 것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시험하여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라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한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 앞에 있는 잔에 대해서 주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만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쪽을 다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하고 때때로 채찍으로 맞고 때때로 태장으로 맞고 때때로 이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것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방치에 두기도 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속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므로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또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개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훨씬 더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가 좀 더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분별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루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를 어떻게 지키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입이 거칠지 않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그냥 미워하지 않고 적절한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눠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해야 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캠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셀리 자매를 위한 특별 헌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셀리 자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셀리 자매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있다거나 또 유익이 없는 저급한 만화책이라든가 소설책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해칠 이와 같은 이런 책을 안 읽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건전한 이와 같은 소설책, 좋은 책, 이런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선한 삶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의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위치에 우리를 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가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상태 혹은 거룩하게 된 것을 의라고 여기 말합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죄를 다 용서받은 이와 같은 상태, 다시는 종죄를 받지 않은 상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영원히 떠났습니다. 형벌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가 송사할 거리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가 없는 깨끗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제 열매가 열리는 것,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인 이와 같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서,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더러는 열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런 열매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런 열매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의 반대는 악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의의 열매의 반대는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